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성도의 거룩함이란 성도의 거룩함이란 것은 뭔가 구별됐다, 뭔가 이제는 우린 달라졌다, 다른 위치에 있다, 이런 뜻인데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세상을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란하는 우리가 이 시대에 성도의 정체성을 찾자.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성품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옛뱀, 마귀, 사탄, 다 같은 말이고 이들이 하는 일은 온 천하를 꿰는다. 다시 말하면 미혹한다, 그런 뜻이죠. 또한 혼자가 아니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가 부리는 악령들, 귀신들도 같이 함께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세력들한테 이런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잡기 위해서 두루다니면서 우리의 틈을 보고 있습니다, 믿는 자를. 그래서 저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저들의 목적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처해서 우리가 당하지 않고, 도둑질 당하지 않고, 죽임 당하지 않고, 멸망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게 되겠는가?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변화가 돼야 된다. 완전히 없었던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카이노스,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우리가 이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마귀들은 끊임없이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미혹해서 이 세대를 따라가게 만들고, 그리고 불러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이세벨은 이제 두로왕이란 두로왕 곳에 두로왕의 딸이죠. 이때 두로왕의 이름이 엣바였습니다. 엣바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바알이 함께한다. 우리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이런 뜻인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는 바로 두로왕이면서 엣바알이었다,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는 바알 종교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 정도로 아주 바알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그런 아버지였는데, 이 딸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은 바알의 신으로 완전히 나라를 갖다 개종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이세벨은 바알 종교의 하나의 전도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나의 선교사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바알 종교의 포교를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결혼시킨 것이 바로 이세벨이다. 근데 아합은 거기에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지만 속아 넘어가서 결국은
그의 말대로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전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거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다 신전을 만들고 또한 아세라산까지 만들어서 아주 그냥 철저하게 바알을 숭배하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악한 여인을 이세벨이라고 칭했고, 그 다음에 가장 최고의 악한 왕으로 바알을 지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걸 제일 싫어하시죠. 그래서 그 나라에 기근을 줬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다 죽으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죠. 엘리야까지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까마귀가 갖다 주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지냈다고 하죠. 또한 이제 어느 한 집에 가니까 과부하고 아들이 하나 사는데 사르밧 과부 집이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갖고 있는 게 조그만 기름하고 뭐 가루, 이렇게 밀가루가 있었나 봐요. 요걸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글로 보내셔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종에게 드리게 하고, 그래서 엘리야가 축복하고 그가 그 기근 동안에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참담한 가운데서 그런 죽어가는 현실 가운데 있었던 사실이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게 되면은 그렇게 백성들의 고통을 당한다는 고통.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엄청 큰 것이죠. 우리가 신사참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이제 해방되기 한 3년 전쯤밖에 안 됐는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장로교에서 마지막에 그 평양에 대붕을 줬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배교함으로 인해서 반역함으로 인해서 신사참배를 허락하고 총회 때 신사참배 거기 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와서 총회를 참석했죠. 완전히 굴복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던 평양의 대부흥도 지금은 이제 참담한 가운데 지하에서 정말로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서 그 죄가를 자기와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 후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죠.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때는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는데 비참해 것도 죽었습니다. 에레미야 에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 조상들은 죄를 짓고 다 사라졌지만 그 대가를 우리가 받는다. 그러니까 이 한 가정의 부모도 마찬가지고, 또한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또한 이 교계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잘못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그나마 엘리야를 보내서 그 나라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보내줬는데, 그때 엘리야 편에 섰던 백성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혼자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대항해서 섰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신앙은 다 죽은 거죠. 자, 이렇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배교하고 반역하면은 이런 것들이 온 나라 사람들에게, 백성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 그 믿음까지도 다 저버리고 한 명의 의인이 없었던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10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했죠. 그 다음에 남유다도 한 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믿음이 좋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또한 각자에게, 가정에게, 교회에,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미혹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더러운 귀신들은, 악한 마귀들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틈만 있으면 발판으로 삼고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고 그리고
싸우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또한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원래 인구 조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라 그랬냐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다윗도 미혹을 당한 거죠. 가룟 유다도 미혹을 당했죠. 가룟 유다가 미혹을 당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보니까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주었다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마귀가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미혹을 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이제 너 한번 예수를 팔아보지. 그럼 돈이 나올 텐데. 말이 안 돼. 그럴 수가 어디 있어. 그럴 수는 없지.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이제 계속 마귀들이 끈질기게 이렇게 막 했겠죠. 집요하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냥 유야미야 넘어갔겠죠. 이렇게 마귀들은 하얀 걸 갖다 검다고 그렇게 처음에 미혹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이제 그러죠. 말이 안 돼. 있을 수 없어.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근데 계속 그래요. 그러면 진짜인가?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그러다가 결국은 또 계속 그래. 그러면 이제 그럴 수 있나?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마귀들은 거짓말로 집요하게 끝까지 아주 그냥 밤낮으로 그렇게 미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그런 일 당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마귀를 꾸짖으셨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네가 왜 나의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해? 이렇게 마귀들은 베드로까지도 가룟 유다까지도 미혹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또 예수님도 시험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귀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죠. 또 보이지 않는 우리가 공기, 바람도 우리가 있다고 확신하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하물며 성경에 있는 귀신과 마귀의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외시하면 안 되죠. 무시하면 안 되겠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적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고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마귀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존재다. 오늘 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했습니다. 온 천하를. 이건 이제 플라나우라라 해가지고 아주 넋을 잃게 만든다. 헤매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이제 미혹이란 말이 그래요. 미혹이란 말을 갖다 이제 찾아보면은 정신을 아주 혼미하게 만들어서 정신을 못 차리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혹을 한다는 거죠. 무엇에 홀려가지고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갈팡질팡하다. 그래서 이제 이단에 빠져갔다 나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럽니다.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왜 그때 내가 거기에 빠져들어간지 모르겠대요. 다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사람들인데요. 제가 직접 물어봤거든요. 이게 자기도 뭔가 미혹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에 홀려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미혹이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온 천하를 꿰는 마귀들의 수단, 전술이란 얘기죠. 왜? 그들의 목적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들에게 미혹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내 자신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고 믿음에서 그리고 결국은 타락하게 될 수가 있고 또 나의 가정이 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단의 가정이 막 빠져들어가지고 재산까지 다 날리고 그래가지고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권위자가 또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겨서 미혹돼서 여러 가지 많죠. 그렇게 돼서 교회가 또 풍비박산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한 나라도 마찬가지죠. 아까 아합 왕 때 그 이스라엘처럼 백성들이 아주 궁핍해지고 그 다음에 신앙을 다 잃어갔죠.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또 미혹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확고한 영적인 정체성이 없이 이리 막 끌려다니다가 또 이게 아니네, 또 다시 와서 절로 막 끌려다니고 아니네, 그러다 이쪽으로 막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군중심리로 막 끌려다니다 가다 보니까 엉뚱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불나비처럼 되어버리는 신앙이 되지 말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 됐으니까 예배드리고 우리가 모임에 참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모든 상황과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정말 진정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렇게 구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실질적이고 온전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확고한 신앙으로 날로 변화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인가 미혹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나라까지도 또한 잘못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오직 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 자유결정권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오직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오직 선한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존재, 그러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 에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데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니까 생각도 부패되고 행동도 부패되어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그대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는데 우리의 육체적인 행동으로 나올 수도 있고 말로서 나올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패한 그대로 행동하게 되면은 우리의 예수를 믿어도 마귀의 미혹을 당하고 그 다음에 결국 멸망의 길로 이끌림을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그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 많이 있습니다. 가짜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미혹을 받아서 이기지 못한 거죠. 미혹을 받아서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돼버린 거죠.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모습 그대로 또 다른 사람을 또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같이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의 지도자들도 악한 세력에 미혹이 되어 있다면 그들도 미혹된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같이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똑같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배교하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영접한 후에는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는 법, 자, 우리의 영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완전하게 변화가 되었어요. 우리의 육체는 이제 나중에 부활할 때 완전하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변화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아직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현실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는 법과 마음을 제어하는 법을 놓고서 그 마음의 소유권을 가지고 이전 그대로 그냥 계속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세력과 또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그 소유권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분별하고 싸우고 대적해서 이기면 되는데, 그러하지 못해서 베드로도 넘어졌고 가룟 유다도 넘어졌고 아네아와 삽비라도 넘어진 것입니다. 다윗도 물론 그렇게 해서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을 때 거기에 넘어가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이러한 이 마음에서의 전쟁,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우리는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영은 완전히 변화가 되어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 있어요. 그 영이 우리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것과 사탄의 옛날 마음을, 나의 마음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사이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싸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동안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대요. 어떤 싸움이겠습니까? 뭐 사람들하고 총과 칼을 들고 싸웠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나는 나를 날마다 친다 그랬습니다. 나를 날마다 죽인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마음, 자기의 옛 자아를 다 죽이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마음으로 변화시킨다. 이런 싸움을 평생 한 겁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러한 마음의 싸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한순간 우리가 마음을 못 지키면 우리의 믿음을 못 지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세력에 미혹을 당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공동체, 이 나라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그것은 영향력이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자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싸움에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또 하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매일 또 그 말씀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분명히 답을 줘요. 우리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하면서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풀어주십니다. 특별히 언제 많이 풀어주시냐? 새벽에 많이 풀어주십니다.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전날까지 풀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이제 수목금은 특별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중보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넓히고 믿음의 영역을 넓혀서 이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수목금에 같이 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귀의 공격 대상은 우리의 마음이죠. 안 보이는 존재지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그런 마음속에 온갖 죄성이나 그런 악함, 그런 약점,
그런 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노려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노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극을 충동시키고 다윗처럼 또 미혹을 하고 또 아니다고 생각했을지라도 계속 집요하게 물려노리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져들고 미혹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도 한 번에 이렇게 미혹된 것이 아니라 벌써라였습니다. 벌써. 이 벌써의 원어를 보니까 에데라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가룟 유다를 미혹해 온 거예요. 이렇게 마귀들은, 귀신들은 이렇게 집요하게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 생각이 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정말로 그냥 묵인하지 말고 그걸 바로 딱 차단시키고 그리고 대적하고 단호히 거부하고 쫓아내는 거죠. 싸우는 거죠. 마귀는 보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보이는 사람처럼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알고서 인식하고 믿음으로 저들에게한테는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하면서 대적하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지키고 악한 마귀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미혹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그 영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 있죠. 그 하나님의 생명 이제 그것은 우리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갖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들어있다.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이 영이 나중에 어떻게 해서 또 새롭게 변화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완전히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왜 이 마음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육체도 그렇고 근데 육체는 마음에 달려 있어요. 마음이 먹은 대로 흘러내려가서 그 마음대로 그 생각대로 결단한 생각대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은 우리의 육체로 이루어지는 모든 말과 육체적인 행동 그런 것들은 다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데 끝없는 전쟁이 그래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변화시켜서 한 단계 나가면은 그 다음에 악한 세력이 어떻게 시험을 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경건한 훈련을 통해서 경건한 능력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분명히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연약해서 지었던 모든 죄들도 우리가 싸우고 대적하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깨달으며 대적하며 나가면은 이기게 되죠. 그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 다스리게 되죠. 그다음에 넉넉히 이기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거죠. 상습적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하나씩 진리를 가지고 싸우고 대적하고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넉넉히 이기게 되고 그때는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다스리게 되는 거죠.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갈등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훈련을 통해서 경건한 능력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영 안에 있는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 정말로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이죠. 그런 것이 우리 혼 속으로 흘러나온다면 그것이 또한 육체로 흘러들어간다면 여러 가지 치료와 치유가 되는 것이고 마음의 평화와 모든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것이죠. 또한 세상과 죄를 이기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형통하고 강건해지는 그러한 삶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열어서 그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삶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영이 변화가 되었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왔어요. 아들의 영이 우리한테 부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당들도 압니다. 무당들도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치러 가면은 금방 알아봐요. 귀신 들린 무당 그것도. 그래서 당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젊게 안 나. 그래서 돌려보내는 걸 저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도 알아보고 예수님도 알아봤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제사장의 아들은 올라타가지고 막 쫓아갔잖아요. 혼비백산하고 도망갔잖아요. 이렇게 귀신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은 완전한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로 흘러나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카이노스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 세술은 세부대에만 담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변화가 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자 해가지고 억지로 인위적으로 막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면은 안 되니까 또 그렇게 보여줘야 되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힘을 입어서 우리 안으로 그 능력이 흘러나오게 해서 저절로 변화가 되면은 남이 아무리 강요해도 아무리 눈앞에 우리의 엄청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보일지라도 조금도 안 넘어가고 망설이고 갈등을 느끼지도 않고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혼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변화되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것,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되는 것. 우리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후패해진다, 낡아진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것이 변화이고 그 다음에 성화라는 것입니다. 화자라는 것은 진행의 영이에요. 계속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변화되는 삶.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우리가 완전한 걸 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변화되는 삶. 이걸 보시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로마서 12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변화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빛과 어두움 이런 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부터의 신앙생활은 우리 이제 영 안에 받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완전한 생명, 완전한 능력.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물리적으로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육체, 여기에는 우리의 마음도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러한 세계에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한 것이 나타나게 하는 삶,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러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다 예수님과 죽었으니까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오감으로 지배받는 그러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는 그러한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영은 분명히 변화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울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생각하잖아요. 이 말씀에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오면 이 말씀을 보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 이 말씀 믿습니다. 여기에 생명을 걸잖아요. 우리의 영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이 육체에는 변화가 안 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마귀들에게 이 세상에서 미혹당하다가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다가 분하비가 되어서 불 속으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삶들이 개인적으로나 가족이나 교회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러한 무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미혹된 자들이 내 가정을 미혹하고 나를 미혹하고 교회를 미혹하고 또한 이 세상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인연과 사조와 어떤 뭐 문화 이런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혼란합니까? 정말로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정상인지 어떤 게 빛인지 분별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모더니즘, 근대주의 이때는 이제 그래도 이성주의가 있고 합리적인 사고가 있고 객관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분별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여러 가지 이제 도덕, 인륜, 여러 가지 예의범절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좋은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호관계, 여러 가지 또 질서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렇지 않죠. 이것이 바로 이제 탈근대주의, 현대사조,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이때에 어떤 사조가 있었냐면 뭐 기존의 어떤 시간 개념이나 어떤 질서, 가치관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생겨나고 변형된 그러한 사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보면 MZ 세대를 보게 되면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옛날하고 틀립니다. 무조건 선배들 말을 잘 듣고 상사 말을 잘 듣고 복종하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자기네 주장은 철저히 합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실수했음에도 그것보다는 남이 잘못한 건 남이 실수한 건 먼저 따지는 그런 세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또 좋은 점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도덕적이거나 또한 여러 가지 또 예절 이런 부분에서도 좀 옛날과는 다르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기성세대가 지적하면은 오히려 꼰대라 그러죠. 그러니까 서로 화합이 안 돼, 연합이 안 돼요. 이게 지하철에서 보면 옛날에 노인들이 자의를 양보 안 한다고 젊은 사람들하고 주로 많이 다투는데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포기했나 봅니다. 노인들끼리 싸워요 이제는 주로. 자,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의 관념도 모호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 기성세대가 지켜왔던 그러한 고정된 관념의 그런 가치관들이 많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에 대한 그런 모럴 해저드 또 뭐 거짓과 이선으로 포장된 그런 지도자들 그들의 주장 자기들은 엉망을 살면서 또 이런 걸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남 탓하고 그러한 부분들 그런데도 또 여러 가지 지도자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생각이 되냐. 또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세상에 나와 있지도 않고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없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세상과 환경 또한 불신자들 친구들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뭔가 너희들도 정확히 어떻게 해라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강요받고 있는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마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마귀들은 똑같습니다. 저들의 전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전술은 무엇이냐? 거짓말로 미혹하는 것이죠. 온 천하를 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믿음과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분별할 때, 또한 사람들을 분별할 때 서로가 다 미혹되거든요. 또 미혹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 살고 있어요. 자기 자녀들도 이해를 못해요. 이것이 맞는 것이 안 맞는 건지 또 이해를 못해요. 자, 근데 일단은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방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서 확실하게 분별한 자리에 서서 이 세상의 믿음을 지키며 나가야 됩니다. 부하내동에서도 안 되고, 엉뚱한데 불나비처럼 따라다니다가 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신세가 돼서 안 되고, 또한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고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변화되어 서 있는다면, 모두가 그렇다면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마귀들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들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자, 보겠습니다. 마귀들의 성품은 아담과 하와를 이제 미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이제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보고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기에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선악과는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마귀는 하와한테 미혹을 했죠. 너 뭐라 그러디? 그러니까 이제 그 하와의 이제 마음을 떠본 거예요. 절대 먹으면 안 돼. 죽어. 큰일 나. 먹어서는 안 돼. 이렇게 말이 나오면 아마 마귀가 그냥 도망갔을 텐데, 글쎄요, 이거 뭐 죽을까 하노라 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뜻으로 얘기하지 않았나. 자기의 욕심이 개입되다 보니까 마귀가 뭐라 했어요?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정반대로 미혹을 했습니다. 거짓말로 거기에 쏘가 넘어갔습니다. 마귀들은 첫째, 거짓말로 미혹한다는 사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가 이제 하나님께 걸렸습니다. 부르니까 숨었습니다. 그래서 왜 숨었냐 그러니까 내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불순종해서 숨은 거죠. 불순종해서. 위선이죠. 그 다음에 딱 걸리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는 마귀 탓을 했습니다. 아담은 하와 탓을 했습니다. 서로 남 탓하죠. 이렇게 마귀들의 성품은 거짓말로 미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위선적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 그 다음에 또 남 탓하죠. 자기가 모든 것이 드러나면 자기가 안 그랬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귀라는 이 사탄이라는 뜻 자체가 원래 대적한다, 뭐 고소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짓 선지자들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마귀에게 미혹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헐뜯는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 디아블로스라는 그 마귀라는 뜻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 사람들도 마귀에게 미혹되었구나, 또 미혹된 자들이 다른 사람을 또 미혹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의 성품을 알면 그들에게 미혹된 자들의 성품이 그대로 마귀의 성품이 그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분별하고 대적하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분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세상에서 잘 분별하고 미혹되지 않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속지 말란 얘기예요. 미혹되지 말란 얘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으면은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변화받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영은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영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뭐 두 개 있는 거, 세 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가 되었고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완전하게요. 그 변화된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원래 이제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죽었죠. 영혼력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가장 부패하고 타락하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의 육체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봤자 한 120년밖에 못 산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살지 못하죠. 완전히 죽죠. 영혼이 다 죽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우리 영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줬어요. 아들의 영을.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는 이제 나중에 부활하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지금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죠.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육체는 거기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완전히 변화된 그 하나님의 생명,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함께 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 동행하며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잘 돌아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1년 전 신앙, 지금의 신앙 변화되었나? 그리고 20년 신앙과 지금 신앙이 그보다 못한가? 아니면 그때는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정말 어리석은 믿음이었어. 부족한 믿음이었어. 이렇게 느껴지면 내가 지금 많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일신, 우일신 계속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완전한 것보다 이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진행형입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우리의 영,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혼을 따라서 가게 돼 있죠. 혼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올바로 분별하고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그런 승리를 경험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향하며 살아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악한 세력이 미혹해서 만들어놓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미혹돼서 혼란한 가운데서 중심을 못 잡고 믿음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분화비처럼 끌려다니다가 미혹된 사람들에게 또 미혹되고 그렇게 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되어 갈지는 이제 우리의 마음, 이 생각, 이 태도가 변화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영적인 진리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로 부어 내려올 수 있도록. 이것은 뭐냐?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풀리지 않는 거, 답답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는 왜 그런가? 이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어느 자리에 써야 됩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물어보면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우리의 마음을 이제 변화시켜서 우리 안에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몸으로 온전히 흘러 들어오면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가치관, 사조, 이념 모든 것들이 혼란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미혹하는 세력들, 저들이 미혹된 세력들이구나, 내가 그걸 분별하고 거기에 쏙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삶,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회가 세상이 이념이 또한 사조가 여러 가지 가치관과 여러 가지 또 하나는 세대 간의 그런 문화 차이가 복잡하고 혼란할지라도 우리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어서 온전하게 서 있다면 바울처럼 우리도 복된 소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정말로 풍성하고 형통한 완전한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다 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하는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신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